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은 황금 연휴가 좋지만 교회들은 보면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구대군뿐만 아니라 황금 연휴가 되면은 조금 교회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았지만 그 캄보디아의 그 시엠랩이라고 하는 그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문에 그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캄보디아에 우리가 복음도 전했지만 심장병 사업을 합니다. 사역을. 근데 그 치료받았던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돼갖고 푸놈펜 교회에 일원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걸 봤는데 오늘 조금 설교하다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심장병 하는 사업을 잠깐 보여줄 텐데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우리 구세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잠깐 보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제가 계속 한 주간 동안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도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여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여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그래 지난주일 세계 선교주의를 지켰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간증도 하고 그 CM립이라든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없겠죠.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마한 조선 땅에 언더우드나 아펜델라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 구세군으로는 또 허가두 정령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저 사람들 극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막 크게 어떤 분들은 좀 크게 얘기하고 그래 사람들이 조금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핍박을 받음에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둬지고 이 생명 다 하여서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직장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악을골짝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면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인간적인 것, 내 건강, 모든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라든가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근원적인 목적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했으면 저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했으면 여러분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직장으로 달려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는 발도 아름답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의 깊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다 보면 그들을 보면 좋은 대학도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뒤로 두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7, 80이고 요즘 뭐 백수까지 사는 시대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서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두고 나는 오지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한 생명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겠다고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재력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보내잖아요. 며칠 전에 영상을 잠깐 봤는데 캄보디아에서 그분도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모스크바 치과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도 있었고, 치과 돈 많이 벌잖아요. 유명하면. 그렇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런데 그분이 치과 의사니까 매일 바라보는 것이 뭘 바라봐야 되냐면, 치과 의사는 뭘 바라봐야 돼? 입안만 바라보고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입안만. 치과가 어떻게 되니, 뭐 충치가 되니 어떠니.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고, 물론 사람들 이빨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군데서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의술로 치과로 치료도 해줬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건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갖춰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 어려운 곳, 오지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10개나 개척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지금도 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좋은 대학 나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남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두고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어려운 곳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36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보람되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개청영문 할 때가 가장 보람된 개청영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다. 영상까지 나오는 시대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교회도 없고 그냥 부럽고 찍는 그냥 거기서 예배 시간에 막 탁 소리가 나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아이들 학생들이 올라오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땅도 사고 이런 걸 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그래도 정말로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이에요. 우리 구세군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근데 또 정말로 우리에게 사회복지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병 사업입니다. 심장병 사업.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사업하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hưng mà đang nè test chân nó qua cái đang được phê nó lò chân Đi từ trận kia rồi nhưng từ trận ở con đã bàn trừ chị ba con. 예, 저 아이들 어릴 적에 심장병 걸린 아이들 그 수술하지 않으면 몇 년 못 가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구세군에서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예전에 중국, 조선족 이까지 한 제가 복지부장 할 때까지 한 900여 명의 아이들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장병 수술 받았던 애가 캄보디아 청년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세군에서 이러한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자선 낭비한 그 후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거기도 보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처럼,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의 이름을 비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팔아먹는 아주 좀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를 작곡하고 찬양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와 찬양을, 우리 모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세군의 병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방 이 수도가 함락될 거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자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수도 카이우를 내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냐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것을 사수하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TV에 방영되고 온 세계에 퍼졌. 그러자 반신반의하던 세계 모든 사람들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러시아에도 징집한다고 하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푸틴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리더들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족이나 어떤 위치든지 다 여러분이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 좋은 것을,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때 다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평양 땅에 조그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우리도 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캄보디아도 개척하고 몽골도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중학교 그때 당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나라에 벤츠가 6대 들어올 때는, 벤츠차, 여러분 수입차, 좋은 차, 벤츠차가 6대 들어올 때 그 집에서 2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기, 그렇죠? 벤츠차.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진, 순식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집에 이런 데 막 TV나 이런 데 뭘 갖다 붙여요? 빨간 닥지 갖다, 그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빨간 닥지를 붙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하루쯤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해서 그냥 빨간 닥지를 다 붙.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그분이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시작,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비록 지금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는 중학교 때 이 막 복장이 터질 정도로 뭐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세상의 모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빨간 닥지로부터 다 없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빨간 닥지로 붙일 수가 없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빨간 닥지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 그가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어서 큰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때때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빨간 딱지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실로 그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사야서도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하면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강원도 양양에 가면, 양양이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이버섯이 유명해요. 송이버섯. 올가을에 송이버섯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먹어봤어요? 송이버섯이 워낙 귀하니까 먹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 가정단에서 한번 송이버섯 한번 준비해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한번 맛이라도 보고. 예? 그 얼마나 비싼지, 그 보니까 1kg에 막 비쌀 때 1kg가 아니라 뭐 100g이 막 1kg겠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근데 그래서 그 송이버섯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부자간에도 안 알아켜 준대.
부자간에도 아버지들 있지만 어디 있는 거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알고 있지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그만큼 귀한 송입니다. 그래서 그 송이 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이를 따는데 그냥 송이 구해야 되겠다고 산에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 2년, 3년, 5년 다녀도 송이가 안 보인대요. 건성건성 산에 오르면 송이가 안 보인대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송이를 꼭 구해야 되겠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송이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부터 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북영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한 심령이라도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북영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